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종족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모압 왕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이 계략,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한 계략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발람도 불러왔지만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저께 이제 살펴보았을 텐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의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38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8년이 다시 지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지금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들고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백성의 수령들과 그리고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와 함께 막사로 들어가서 또다시 보란듯이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이때에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해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진영 안에 퍼져서 무려 2만 4천 명을 죽이고 있었던 전염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딤 사건을 마지막으로 반역과 불순종으로 상징되는 옛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 세대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의 출발이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의 시작을 인구 조사로 시작하셨어요. 이 출애굽 8대에 인구 조사했을 때에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자, 2세대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1차 인구조사 때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그랬는데 2차 조사 때에도 기준이 똑같았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계수의 총수가 51절에 나오죠.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자, 1차 조사 때에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대략 한 1820명 정도가 줄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고 그 물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2만 4천 명이 이미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또 잘못해서 또 죽고 여러 가지 그 죽고 죽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요 1차 때나 지금 40년 지나서나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짓지 않았는데 40년을 보냈는데 숫자가 엄청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2만 4천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계수로 했는데 뭐 한 1700명, 180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광야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시키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농사 한 번 짓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수백만 명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1차, 이제 2차 인구조사에서 이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시딤 사건, 음행을 저지르는 미혹에 빠지는 유혹을 이겨낸 자들만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음행에 빠지지도 말고 음란에 빠지지도 말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거룩함을 지켜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음란으로, 또 우리가 물질에 대해 마음이 빼앗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인구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의 첫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예요. 자,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였죠.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르우벤 지파의 존재감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는요, 어마어마한 이 힘과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르우벤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예 못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 장자 르우벤이 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르우벤 지파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그래도 장자 지파라는 그런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 지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때 동참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레위 지파 이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런데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은요, 이게 약간 생뚱맞아요. 이 개연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요, 아무리 이게 이 요셉 지파로 이 장자의 권리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래도 장자 지파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 다른 지파도 아니, 무슨 요셉 지파나 아니면 유다 지파 정도에서 리더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인정해 주겠는데, 아니 모세가, 그리고 이 아론이 레위 지파인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 그 얘기가 오늘 이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여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협력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리더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51절에는 나머지 11개 지파에 대한 인구수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의 변화는 우리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에
그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자, 그런데 우리 14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수가 22,200명으로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나 그렇게 인구수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현격하게 인구가 줄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어제 나눴던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 음행 사건이 있을 때 가장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음행 사건에 있어서 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가는 연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에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의 이 음행, 이것이 시므온 지파의 전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자의 이 범죄는 공동체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음행에 제대로 대항하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결과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는요, 가정에 하나님 리더로 세워주셨을 수도 있고요, 구역에, 교구에,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교회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특별히 교회 리더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나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을 하시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교구에서, 구역에서,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회의 또 각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저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을 이겨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